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심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그 이야기를 알려주죠.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된 채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인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천사들의 그 알려줌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 주변의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좀 다르죠. 요한은 이미 알려진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매우 장엄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천지 창조의 그 그림 위에 예수님 오신 이 이야기를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가장 놀라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한 날이 마침 22일 동짓날이었습니다.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 가장 어두운 날,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밤에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이 시대가 참 동짓날 밤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캄캄한 밤, 깊은 밤 같습니다. 2021년 12월 우리는 내년 3월에 있을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 대통령 선거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참 괴로운 그런 선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 정치 지도자들이 참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지를 고스란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탐욕, 권력 투쟁, 차별적인 그런 언어와 행동, 서로를 향한 비방, 내로남불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말로 대표되는 그 이중적인 잣대,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한 2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또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졌죠. 그래서 자영업자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거리에까지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또 위중증 환자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백신 패스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정부를 비난하거나 정책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외국의 상황은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더 악화된 상황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짙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참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면 그것이 이 세상을 밝게 만들 텐데 그렇지 못하죠.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회의 대응이 참 아쉽습니다. 교회나 또 기독교 단체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동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그런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또 교회가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빛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 역본들은 여러 이 번역 필사본들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필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난외주에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캄캄한 밤에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발밑을 비추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멀리까지 보여집니다. 비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그 빛을 보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과 삶의 그 어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이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빛만 있어도 그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을 내가 비추면 되기 때문이죠. 내가 비추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빛이 없는 것이 문제죠. 내 안에 빛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정말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줘요. 크리스마스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빛이었다. 빛이 오셨습니다. 요한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1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이 일을 아주 강렬한 비유적인 언어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빛이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친 것이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의 이 세상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그곳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날의 창조였습니다.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가장 먼저 필요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암실입니다. 빛이 조금도 없는 그런 방에 들어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켜는 것이죠. 스위치가 없다면 촛불이라도 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거기에 비출 때에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책도 볼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죄로 인해 캄캄한 이 세상, 우리의 이 삶에도 가장 먼저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혼돈과 공허, 그 깊은 어둠 속에 먼저 빛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불을 켜는 것처럼 빛을 밝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어두운 이 세상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먼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번쩍하고 비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이죠. 캄캄하던 그 방에 불이 번쩍 탁 하고 불이 켜지고 모든 것이 밝히 보이고 깨달아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빛입니다. 태초의 창조의 그 첫날에 비추었던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고 더 진짜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빛, 그 영혼을 밝히는 빛, 그 삶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 9장 2절은 이 빛이 올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번쩍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 빛이 아기를 통해서 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빛이 올 것인데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세상 안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다. 이 세상엔 빛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무지와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역시 그렇죠. 빛이 없어요. 그냥 깜깜한 암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번쩍 비춰온 것입니다. 이 세상 밖에서, 이 소망 없는 세상 안으로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진 것과 같은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다가 좁은 그 산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셨죠. 그래서 첫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때 세상에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 아기를 고이 닦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빛이 비친 것입니다. 빛이 캄캄하던 그곳에 빛이 번쩍 비친 것입니다. 단지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낳아서 거기에 누인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빛이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곧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삶이 의미 있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일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 매여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비춰져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의미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슬프고 또 안타까운 사실도 알려주고 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죠. 예루살렘 왕궁에 그분을 위한 공간,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곳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가짜 왕은 진짜 왕, 진짜 유대인의 그 왕을 거부했습니다. 죽이고자 했죠.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가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여관에도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실 공간은 말구유였습니다. 말이 창조주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말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왕이 오셨는데 알지 못하는데 말은 자신의 창조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유를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림을 그리면 또 아니면 모형을 만들면 구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그리거나 만들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날고 찬양을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아기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죠. 아기는 그 구유 안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모습.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그 모습이 그렇게 평안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 구유 안에 누인 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평화로운 그 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접하지 않는 세상, 영접하지 않는 그 자기 백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유 안의 아기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시대를 고발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12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땅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그 목자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 삶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영접했습니다. 내 삶을 밝히 비춰주고 내 삶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줄 분으로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그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빛을 얻습니다.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어둠의 그 죄악,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이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 나다나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빛을 얻게 됩니다. 니고데모, 혼란 속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마음속에 빛을 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마음에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것입니다. 빛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철저히 잃어버려진 존재이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외에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고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롯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통제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여러분 두 손을 내밀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캄캄한 방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켜는 것입니다. Jesus on. 예수님을 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빛이 있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빛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지 속에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있어야 내 삶이 비로소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의 이 크리스마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빛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빛을 더욱더 밝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내 안에 있는 그 빛, 예수의 빛을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의 빛, 그 밝은 빛을, 참된 빛을 이 세상 가운데에 비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 빛으로 이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